오늘 본문에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들의 모습을 그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이 깨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드러납니다. 아람 나라의 나아만 장관의 집에 전쟁터에서 포로로 잡혀온 어린 아이, 여자아이가 있습니다. 부모 잃어버리고 고향을 잃어버리고 이방 땅에 와 노예살이란 참으로 수천 년 전에 살았던 그 어린아이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절하고 비참한 삶이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우연히 자기 주인인 나아만 장군이 속옷을 빠르며 그 속에 피와 고름이 섞여 나오고 왜 이러지? 어느 날 우연히 자기 주인이 문둥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이 아이가 알아채고 얼마나 많은 생각과 고심을 했겠습니까? 마음속에 우리나라에 사는 하나님의 종 선지자 엘리사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종 앞에 가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주인의 병이 고침을 받을 텐데, 자, 그 당시의 문둥병은 저주받은 병이요, 그 당시의 문둥병은 인간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었습니다. 그냥 코가 하루아침에 썩어 문드러지고 눈이 썩어버리고 잇몸이 썩어버리고 손가락이 썩어져 나가고 피와 고름으로 그것이 떨어져 나가도 느낌도 없습니다. 통증은 없는데 온몸이 썩어 들어가 마침내 죽음에 이르는 저주받은 병입니다. 불치병입니다. 약도 치료도 의사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 마음속에 품은 생각은 사람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는 문둥병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고칠 수 있다. 내 하나님은 살릴 수 있다. 내 고향 땅에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종 앞에 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주인은 고침받을 수 있다. 이 생각을 그 아이가 오랫동안 품으며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찾으며 그는 자기 쪽방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 주인의 병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수 있는데 이스라엘 땅에 사는 선지자에게만 가면 우리 주인의 병은 고침받을 수 있는데 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며 수많은 시간을 보내다가 어느 날 자기 주인 나만 장군이 출근을 하고 사모님 앞에서 무슨 이야기를 한 끝에 그 주인 사모님에게 주인 마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제 말 한 번만 들어보실래요? 그랬더니 그 주인 마님이 뭔 얘기를 하려고 한번 해봐. 사실은요, 저희 나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계신 나라거든요. 그런데요, 우리나라에는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갑절의 영감을 가지고 있고 능력을 가진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 있습니다. 그 선지자 앞에 가기만 하면 우리 주인님의 그 병을 깨끗하게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그 주인 마님에게 말씀을 드렸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 말을 들은 나만의 장관의 부인인 그 여자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어린아이 입장에서 내가 이 말을 한다 한들 그 누가 내 말을 들어줄 수 있으며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을까 했겠지만 저는 말 같지도 않은 상식적이고 누가 봐도 합리적인 이야기도 아닌 말도 안 되는 아람 나라의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나라에는 바알신이 계셔. 바알세붑이라고 하는 하나님보다 100배나 더 큰 신이 계셔. 야, 우리 신도 못 고치는데 그까짓 이름도 없는 하나님이 고친다고? 분명히 그 계집아이의 말이 그 주인 마님의 마음에 그 말이 들릴 리도 없고 그 말을 듣고 남편에게 이야기할 이유도 없었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했던 그 말이, 그 말을 들은 그 아내는 퇴근한 남편에게 여보, 우리 집에 있는 그 계집종 하나 있잖아. 그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그 아이가 당신 그 문둥병 이스라엘 땅에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라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종 앞에 가기만 하면 당신 병이 깨끗하게 치료된다고 하오. 그러면 나만의 입장에서 아니 그 아이가 도대체 무슨 신빙성이 있냐? 그 아이가 무슨 말을 그 애를 믿느냐? 하고 그냥 잘라버릴 수 있었을 거예요. 아니 문둥병을 고칠 사람이 어디 있어? 문둥병을 어떻게 고쳐 할 수 있는데 그 왕이 그 말을 가슴에 담고 왕에게 나아가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이스라엘 땅에 가서 제 병을 고쳐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나만 장군 내가 친서를 써서 이스라엘 왕에게 보낼 테니 한번 가보시오 하고 왕이 친서까지 써서 이스라엘 왕에게 나의 신하 나만 장군의 문둥병을 고쳐주소서 하고 편지를 함께 써서 보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이 그 편지를 듣고 읽고 기가 막힙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내가 무슨 능력으로 아람 나라의 장관 나만 장관의 문둥병을 고칠 수 있어? 이건 틀림없이 시비를 걸어 전쟁을 벌이고 혹시 저들이 어떤 수법으로 우리를 침략할지 하면서 도무지 해석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과정을 한번 그려보십시다.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 아니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의 왕이 그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며 힘이 두려워하여 떨고 있다는 소식을 엘리사가 듣고 왕은 왜 이리 두려워하십니까? 그 사람을 나에게로 보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라고 엘리사가 답변을 합니다. 자, 먼저 생각해 봅시다. 이 어린아이의 생각에는 하나님의 종 엘리사에게만 가면 우리 주인의 병이 깨끗하게 고쳐줄 수 있다는 확신이 없었다면, 그 확신이 없었다면 조금의 가능성을 가지고 말했다가 잘못이라도 되면 자기는 목숨을 부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린아이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에게 가면 어떤 질병도 죽은 자도 살아날 수 있으며 어떤 고통도 해결될 수 있다는 확신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을 입에서 꺼낸 거예요. 자, 이 아이가 그 주인에게 그 말을 했던 것은 자기 생각을 가지고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종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그 선지자는 죽은 자도 살리며 문둥병도 능히 고칠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아이가 그 주인에게 목숨을 걸고 그 말을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 아이의 말은 자기 생각의 말을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전한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 말을 들은 그 나만 장관의 아내는 그 말이 그 어린아이 입에서 나왔지만 그 어린아이 내 집의 하인 중에 하나요, 노예 중에 하나인 작은 여인입니다. 고작 많이 먹어야 15살, 16살밖에 되지 않은 작은 아이. 그런데 그 말이 그 안에 들릴 때는 그 계집종의 그 노예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꽂혀온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그 말을 들을 때 그 아내가 그 말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 혹시 믿져야 본전이니까 한번 가서 그래도 죽지 않고 고침받을 사람 다행히 하고 보낸 것, 하고 자기 남편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 아내의 말을 남편에게 말했을 때 나만도, 여러분, 한 나라의 장수요, 한 나라의 서열 두 번째인 권력을 가진 나만이 그 말을 믿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무슨 그 아이가 하는 말을 그 귀를 담아 이랬겠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나만이 그 말이 그 아내를 통해서 들었을 때 그 말이 내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그걸 감히 왕 앞에 나가. 왕이요, 제가 이스라엘을 다녀오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문득병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를 고칠 수 있는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 가서 제 병을 고쳐오겠습니다. 그 왕이, 나장군, 문둥병 걸리더니 치매까지 왔어. 무슨 헛소리야. 우리나라에 더 큰 신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그 신들에 내가 제사장들을 다 불러 모을 테니까 우리 신에게 기도합시다 할 수 있는데, 왕이 친서까지 써보내고 금은부화를 바리바리 싸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선물로 바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사이사이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했다는 사실이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안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목사를 통해서 들려지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사람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강단에 서서 목사의 열심과 열정이 하나 있는데, 제 심경을 말씀드리면 어떤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살고 회복되고 기쁨이 넘치고 다시 담대해지고 평안해지고, 아무리 어떤 위기 속에 있어도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에 힘을 입어 다시 소생하고 회복되고 살아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강단에 섭니다. 지금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여 단 한 번이라도 여러분을 속이거나 사기치거나 여러분을 이용해 보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위의 도구로 사용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을 하실 때도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하여 사기극을 펼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자, 이 어린아이 생각에는 먼저 드는 생각이 이것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말한다고 우리 주인이 내 말을 듣겠는가? 택도 없는 얘기다. 그 생각이 그 안에 없었겠습니까? 내가 이 말을 해도 우리 주인이 듣지도 않을 거야. 듣지도 않고 내가 혹시 잘못 말했다가 혹시 독방에 또 15일째 갇히는 건 아닌가? 노예들이 잘못하면 독방에다 가다 놓고 15일을 굶주려 버립니다. 죽든 살든. 내가 이 말 잘못했다가 지금까지 사랑받던 것까지도 다 날아가 버리면 어떡하지? 그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틀림없이 그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어린아이 마음속에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역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 아이가 그때 하는 말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생명을 걸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 한 인간의 초라한 생각, 참으로 무슨 얄팍하고 부작용이 나고 그것 때문에 시끄럽고 내가 입에서 뱉었던 말 한마디가 교회를 흔들고 여러분 입에서 믿음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 생각이 우선이 아니라 내 말이 우선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 이 아이가 그 나만 집에 몇 년 동안 노예살이 했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1년을 했든지 2년을 했든지 꽤 오랜 동안 예전에 전쟁터에서 잡혀왔으니 어릴 때 잡혀와서 그 집에 수종을 드는 노예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그 아이가 나만 집에 5년째 지금 노예살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시다. 5년 동안 이 아이가 잡혀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딸이었습니다. 그가 이방 나라의 노예로 잡혀와 노예살이 하면서 그 주인이 그 노예를 부리면서 그 수십 명 수백 명의 노예를 부리면서 그 노예 중에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이 계집 아이가 그 주인 눈에 마음에 생각에 어떤 아이였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이가 무슨 주인에게 말인가 자기들끼리 말을 하면 하는 말마다 거짓말임이 드러나고 거짓이었음을 들통이 났다면 주인의 입장에서는 그 아이가 이 말을 한들 그 말을 믿겠습니까? 늑대가 나타났다. 그런데 사람들이 몽둥이 들고 다 나오니까 거짓말이었습니다. 늑대가 나타났다. 누가 그 말을 믿겠습니까? 3번쯤 속은 동네 사람들은 그 소년을 거짓말장이로 소문이 나버린 거예요. 그 말을 믿어줄 리가 없지 않습니까? 5년 동안 그 집에 노예살이했던 이 아이가 작든 크든 그 주인과 무슨 이야기를 하고 순종하고 무슨 일을 맡기면 책임감 있게 했을 것이고 틀림없이 신실하게 살았던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주인이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참, 저 아이는 비록 노예지만 그 심성이 깊고 진실하고 그 삶의 모습이 노예와 노예들 사이에서도 평화를 누리고 화평을 누리며 관계 속에서도 진실하고 성실하며 그 삶의 모습이 여러분 주인은 그 노예를 부를 때 그 노예들의 눈동자를 보고 삶을 늘 보며 삽니다. 주인이 가만히 있는 것처럼 지금 다 보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설교할 때 여러분이 그냥 앉아있지만 여러분 누가 지금 은혜 받는지 누가 은혜를 안 받고 그냥 지겹게 앉아있는지 다 보입니다. 안 보일 것 같죠? 보입니다. 강단의 권위가 그렇게 만들어요. 여러분과 제가 말씀의 은혜를 나눈 지가 1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속이 다 보입니다. 말 안 할 뿐이지. 그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진짜 신기해요. 그런데요, 이 주인의 마음에 그 아이가 참, 저 아이는 노예가 아니었으면, 그리고 아마도 이건 가정이지만 그 주인은 그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그 아이를 자기 딸처럼 사랑하며 귀하게 여겼고 자기의 은밀한 비밀까지도 그 아이에게 얘기했을 것이고 언젠가는 그 주인이 무슨 고민이 있어가지고 수종들로 들어갔더니 그 나만의 부인이 심한 고통 속에 두려워할 때 그 아이가 주인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이 밤에 기도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 아침 되면 다 해결됩니다. 그 위로를 받고 그냥 귀담아 듣지 않았는데 그 아이가 그 다음날 와서 제가 어젯밤 주인님을 위해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이번 나만 장군께서 전쟁터에 나가셨는데 하나님이 이리저리 승리를 주신다고 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놀랍게도 그 아이의 그 말이 적중하는 거예요. 그 아이의 말대로 전쟁에 승리했고 그 위기를 벗어난 적이 한두 번이었겠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서 그 아이의 삶의 모습이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언어가 저 아이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러니 그가 한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기 전에 그 아이의 삶에서 나오는 그 말이 그 주인의 가슴에는 그냥 인간의 소리가 아니라 노예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진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은 얼마든지 유창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모습이 무너지고 그 사람이 무슨 하는 말마다 믿을 수 없고 그야말로 며칠 지나면 뻥이고 거짓말이고 이게 드러나면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한들 내가 그 말을 믿겠습니까? 여러분, 말을 믿기 전에 뭘 믿냐? 삶이 믿어져야 말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이스라엘의 왕을 한번 보십시다. 그 왕이 그 서편지를 받고 내가 어찌 하나님이 간데 니네 나라 그 강력한 적인데 아람 나라가 늘 침범해 와서 위기 속에 있는데 아람의 왕이 편지를 써서 우리 나만 장군을 당신에게 보내니 그 병을 고치시오. 이스라엘 왕이 한번 성경을 읽고 확인하십시다. 7절입니다. 자, 여러분 같이 읽어요. 큰 소리로 시작. 이스라엘 왕이 능히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으랴. 저가 어찌 사람을 내게 보내요? 그 문둥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자, 왕의 대답은 이 편지를 받고 신하들에게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이걸 틈을 잡아서 흠을 잡아서 별미를 꼴을 잡아가지고 우리를 침략하려는 어떤 계략일 거다. 여러분, 아람 왕이 이 편지를 보낸 것은 정중하게 내 사랑하는 신하 그 병을 고쳐주시하고 정중하게 편지를 보냈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만일 이번에 네가 우리 나만 장군의 병을 못 고치면 내가 군대를 이끌고 네 나라를 짓밟아버리겠다.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아람 나라 왕은 자기의 가장 충성스러운 신하요 나라의 공적을 세운 그 나만 장군이 문둥병으로 죽는 것을 원치 않아요. 이 군대를 이끌고 나라를 막강하게 하고 나라를 위기에서 구해낸 영웅입니다. 그러니 자기가 가진 금은보화를 갖다가 엄청난 술에 싣고 지금 온 거예요. 선물까지 해서. 그거 우리 교회에다 보냈으면 아마 우리 교회 한 100개 건축하고도 남을걸? 그때 금은보화가? 그런데 왕이 말하는 그의 깊이 생각하고 자, 생각을 하는데 깊이 생각을 해. 왕의 생각은 뭐죠? 이 편지를 통해서 아람 나라가 우리를 침공하려고 지금 시비를 걸고 우리를 이용하는구나. 여기 잡히지 않도록 너희는 깊이 생각해서 대책을 세워라. 그런데 왕이 깊이 생각하라고 하면서 자기도 깊이 며칠째 잠을 못 이루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자기 옷을 찢으며 이 성경 구약에 보면 옷을 찢었다 할 때 사람이 자포자기하거나
절박함에 놓였을 때 옷을 찢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너무 힘들면 집에 가셔서 문을 걸어 잠그고 한번 옷을 갈기갈기 한번 찢어보십시오. 제일 비싸고 좋은 옷. 그걸 갖다가 발기발기 찢으면서 해봐요. 그러면 속이 조금 후련해집니다. 그리고 1시간 뒤에 내가 미쳤지. 이 옷이 지금 몇십만 원짜리인데 내가 이걸 왜 찢었나? 이스라엘 문화는 옷을 찢는 문화예요. 위기가 닥치면 옷을 찢어요. 왕이 입었던 그 옷이 얼마나 비싸고 고급스러운 옷이었겠습니까? 그걸 찢으며 심히 통탄해하며 두려워합니다. 자, 이 이스라엘 왕,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데 하나님은 생각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각하지 못하고 그 아람 나라에 잡혀간 그 계집 아이보다도 못한 이스라엘의 왕이면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엘리사가 있고 전쟁마다 맡게 해주시고 위기 때마다 소식을 알려줘서 미리 가서 매복하고 전쟁을 막게 하고 이기게 했던 그 능력의 선지자가 엘리사가 자기 옆에 반드시 있는데 엘리사를 부를 생각도 못하고 자기 생각에 빠져서 옷을 찢으며 며칠째 식음을 전폐하고 잠을 못 이룹니다. 눈치채셨죠? 깊이 생각했는데 자기 결론은 지금 아랍 나라가 우리를 시비를 걸어 전쟁을 벌이고 우리나라를 침략하려는 계기를 삼고 있다. 이게 이스라엘 왕의 결론입니다. 자기 생각에는. 여러분이 생각해낸 그 생각이 지혜롭습니까? 대단합니까? 인간이 고작 생각하는 것이 어떤 생각입니까? 사람을 핍박하고 힘들게 하고 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자기 이득을 취하는 생각이고 손해보지 않는 생각, 그것이 인간의 안악하고 그야말로 허접한 생각이 인간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능력과 상상할 수 없는 치료와 상상할 수 없는 해결과 방법이 그 말씀 안에 숨어 있습니다. 누가 어디 가서 뭐 상담을 하고 뭐 그런다는데 상담을 해서 될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물어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게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에게 여쭤보십시오. 왜 오늘 이 주일 이 말씀을 내가 들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 봐요. 오늘 이 주일날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것은 내 과거에 살았던 삶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부터 내가 살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지표가 되는 이정표가 되는 것이에요. 그때마다 주시는 말씀이. 이스라엘 왕은 자기 생각에 빠지니 잠을 못 이루고 식음을 전폐하고 자기 옷을 찢으며 지금 고통 속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생각대로 살면 인간은 반드시 고통을 당하고 두려움 속에 떨고 비참해지는 것이 인간의 생각입니다. 우리 생각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생각대로 살 수 있는 것 또한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나의 삶을 책임질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책임지는 거예요. 시몬이라고 하는 어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할아버지로부터 어부짓을 배웠습니다. 어부의 기술을 배웠고 그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전문가 어부였습니다. 그는 평생에 그물을 던진 건 아버지로부터 배웠고 자기가 체득했던 경험의 그물을 평생을 던졌습니다. 그가 딱 한 번 말씀의 그물을 던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고기가 없는 시간에, 고기가 없는 장소에, 고기를 도저히 잡을 수 없는 그 깊은 곳에 가서 주님이 시몬아,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기가 막힙니다. 지금 날이 다 샜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밤에만 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깊은 바다는 물이 차가워 고기가 있지도 않고 그것은 고기 단 한 마리도 없는 지역입니다. 해가 떠버렸습니다. 이 시간에 어부가 갈릴리 바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는 어부라면 그건 어부가 아닙니다. 초보도 아닙니다. 누구나 다 그 근방에 다 아는 경험치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랍니다. 시몬 베드로가 어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몬이 뭐야? 내가 밤새 단 한 마리도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말씀에 그물을 내려요.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허탕치는 그물이 아니라 그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혔는데 저기 있는 배를 불러서 배를 두 척을 불러서 두 배가 잠기게 될 정도로 엄청난 그 고기를 그 한 번의 그물질에 잡게 되는 경험을 합니다. 그때 시몬이 주님 앞에 엎드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주님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고 와르르 무너집니다. 말씀의 그물. 자기 경험의 그물을 평생 내리며 살았던 인생이 말씀의 그물 앞에 자기 자신이 그 그물에 잡혀 예수님의 제자가 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변하게 되고 그가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5,000이 돌아오고 미문에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여러분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삶에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또 하나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엘리사의 생각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엘리사가 왕에게 그 사람을 나에게 보내소서. 자, 8절 시작.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가로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저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이다. 하나님의 종이 있는 줄 알리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 문둥병이 걸렸는데 왕에게 책임지라고 보냈는데 엘리사가 나에게 보내십시오. 그 사람을 저에게 보내주세요. 이스라엘 땅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이다. 선지자는 뭡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의 종을 선지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갑절의 능력을 부어주신 하나님의 종 엘리사. 그러면 물어볼게요. 그 문둥병을 엘리사가 고쳐요? 하나님이 고쳐요? 에? 이것도 몰라요 아직도? 자, 그 문둥병을 엘리사가 고쳤어요? 하나님이 고쳤어요? 하나님이. 예. 아직 하얀 가운 입은 이쪽은 대답을 안 해. 자, 여기 하나님이 고치셨어요? 엘리사가 고쳤어요? 그렇죠? 진짜로 하나님이 고쳤다고 믿어요? 이쪽은 엘리사가 고친 거로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죠? 나에게로 보내세요. 왕이요, 저에게 보내세요.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종을 얘기하는데 선지자라고 하는 그 말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사람,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으로 사용하시는 사람, 이게 선지자입니다. 엘리사가 고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친 거예요. 엘리사는 하나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주일날 설교에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설교하면 참 좋겠는데,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설교하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제사장을, 목사를 당신의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강단에서 들려지는 소리가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전달되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사의 생각은 자기가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자만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나와 함께 하시는 능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제가 엘리사 선지자랑 전화통화하면서 물어봤거든요. 그 나만이 왔을 때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하는 얘기를 미리 준비하셨냐고 그랬더니 그걸 내가 어떻게 아냐?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그 나만이 왕궁으로 갔다가 엘리사 집으로 오는 동안 엘리사는 자기 그 쪽방 안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아람 나라의 장수 나만 장수가 문둥병이 걸려서 우리 집에 지금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할까요? 제가 안수할까요? 선포할까요? 만져줄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오지도 말고 나가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마. 뭐 방에 들여고 차 한잔 마시지도 말고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너 게하시한테 문 앞에 오거든 나가서 우리 집에 올 곳 없어. 저 그냥 가시다가 이 길로 쭉 가다가 왼쪽 길로 쭉 가시면 그 요단강 나옵니다. 그 요단강 가셔서 7번 씻으래요. 엘리사의 생각으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한 게 아니라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인간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게 문둥병에게 물이라고 하는 건 치명입니다. 문둥병자에게 물이 닿으면 그 문둥이 훨씬 더 심해지고 더 빨리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여러분, 이게 엘리사의 말이라면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하는 이 문둥병의 치명타인, 그러니까 아람 나라의 나만이면 우리나라의 뭐 바르발강, 아르마강 거기가 물이 훨씬 더 좋고 거기 온천 쓰고 거기엔 무슨성이 있어하고 피부병도 나고 내가 차라리 거기 가서 씻겠다. 그러니까 그를 치른 신하들이 주인님, 아니 어떤 것을 요구해도 다 할 수 있는데 그까짓 것 안 해보니까 한번 해봅시다. 7번 씻는 게 그게 뭐가 어려워서요. 그랬더니 지가 가서 옷을 벗고 군복을 벗고 그리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고 나니 생각지도 못했던.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거기다 내 생각을 집어넣지 마세요. 응? 하나님의 말씀에다 내 생각을 집어넣지 말라고.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다 자기 생각을 섞어. 네 생각을 섞어. 지 생각을 섞어. 그리고 희석을 시켜. 이게 사람의 생각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알 길이 없어. 어떤 사람 뭐 기도 좀 해보. 목사님은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요, 하나님이 오늘 동쪽으로 가지 말라고 검은 옷 입은 사람 조심하라 그러더라. 그리고 그 버스 타려고 이제 동쪽 서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딱 보니까 차를 탁 탔는데요, 3분의 2가 다 검은 옷 입었었어. 우리나라 사람은 검은 옷 많이 입잖아. 하나님 말씀에 왜 내 생각에 물을 타고 하나님 말씀에 내 경험을 타고 하나님 말씀에 내 말을 타고. 제가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뭘까?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뭘까? 왕이 깊이 생각하고. 자,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14절. 안 읽은 사람은 안 됩니다. 다 읽어야 돼요. 시작! 여기서, 자, 이제 설교 끝낼게요. 요단강에 7번 씻었기 때문에 낫는 게 아니에요. 아셨습니까?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면 모든 문둥병자가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면 다 나아야지. 아니야. 나만만 요단강에서 7번 씻었더니 나은 거예요. 요단강에 물이 효과가 있거나 7번을 씻었기 때문에 효과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주셨던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나만에게 니네 나라 아르발강, 마라강, 한강 거기 좋은 물 있어. 거기 온천수 있지. 거기 가서 7번 목욕하고 나와. 비누 쓰지 말고 머리부터 발까지 쏙 들어서 한번 씻고 다시 나왔다가 다시 쏙 해서 7번 씻고 나면 깨끗해져.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가서 씻으라고 하면 낫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하여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사에게 전해지고 엘리사는 그 말을 나아만에게 전달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여러분, 오늘도 강단에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전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예전에는 못 봤던 것들이 지금은 보이기 시작합니다. 체력도 좀 떨어지고 그래서 빨리 좀 쉬고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의 깊이를 자꾸 주시니까 미치겠습니다. 왜 내가 예전에는 못 봤지? 이곳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왜 못 봤지? 내 나름대로 깊이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본다고 착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는 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아니 하나님께서 나만에게 그 엘리사 집으로 왔을 때 하나님이 여호와에게께서 특별히 나만에게 직접 나타나실 수도 있습니다. 구약 시대는 가능했으니까 하나님이 사자를 통해 가지고 나아마나 그러면서 그런데 오늘 나아만에게는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너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하지 않고 사람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사를 통하여 나만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전해지게 할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은세 목사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친히 말씀하시면 천지개벽할 것 같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부르고 모세야 부르셔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 당신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것만 깨달아도 여러분의 삶이 축복입니다. 아,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구나. 응? 이 순수하고 순도 100%의 말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는 건 순도 100%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만이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시오. 엘리사가 나만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자기 생각으로 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맞죠? 만일 엘리사가 자기 생각을 가지고 나만에게 가서 자기 말대로 했다면 가서 무화과 20개를 다 절구통에 깨가지고 3일 밤마다 밤 12시가 되면 온몸에다가 무화과를 30개를 절구통에 으깨가지고 온몸에 바르고
밖에 마당에서 그대로 서서 하룻밤을 새시오. 그렇게 3번을 하고 나면 거짓말처럼 깨끗해지요. 이럴까? 아닙니다. 엘리사는 자기 말을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 이게 어떻게 들었을까?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앞에 물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아니 나만이 출발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엘리사를 미리 준비하셨어요. 그 계집아이가 입에서 우리나라에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 앞에 서면 깨끗해지리라, 그 말을 하기 전부터 엘리사는 느끼고 있었어요. 하나님께 물었더니, 엘리사야, 네,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만이 너희 집에 도착하거든 네 게하시를 통해서 그 나만에게 요단강에 7번 씻으라고 전해주라. 그런데 나만이 깨끗하게 그 문둥병이 치료가 됩니다. 어떻게 할 때 치료됐습니까? 무화과를 막 이끼어 발랐더니, 백신을 맞았더니, 무슨 유명한 한의사한테 침을 맞았더니, 아닙니다. 나만이 이제 나을 수 있고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하는 그 외에는 그를 살릴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6번째 딱 씻었더니 아무 차도 없고 더 심해졌어. 5번 하다가 포기해버렸으면, 3번 하다가 그냥 무너졌으면, 아닙니다. 7번을 물에 잠기고 7번을 씻고 나니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하게 치료돼서 나온 거예요. 요단강 7번 담그는 동안 효력이 작동한 게 아니에요. 그 7번이 나만을 고친 이유는 그 7번 씻으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묻겠습니다. 내 생각대로 사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겠습니까? 응? 여러분, 자기 생각으로 계속 사시겠습니까? 내 경험으로 계속 사시겠습니까? 믿음의 삶은 계속해서 내 계산이 깨지고 내 생각이 무너지고 자기 경험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주님, 내 속에 담긴 생각을 빼내게 하시고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들려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길이요, 생명이요, 하나님의 복이요,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삶을 맡기며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내 계산을 넣지 않게 하시고 오직 순도 100%의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같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 드릴 때 말씀으로 순종으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십시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하는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두 손 가슴에 모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 안에 생각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차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담겨지게 하시고 내 삶의 위기나 모든 상황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한번 살아보기를 결단합니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손해보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맡기며 그 말씀이 날마다 내 안에서 작동하게 하옵소서. 인간의 생각이 올라오고 내 경험이 올라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올라오고 그 말씀 붙들고 한번 내 인생을 맡기며 이제부터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에 내 삶을 드리며 주님의 말씀에 나를 맡기며 주님의 말씀에 내 삶을 송두리째 드리며 주님 말씀대로 살아보기를 결단합니다. 주님, 오늘 내 안에 내 생각이 올라오고 내 경험이 올라오고 내 잔머리가 올라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내 삶을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맡기며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 말씀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내 경험의 그물이 아닌 말씀의 그물을 내리며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주여, 내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셔서 그 말씀이 내 앞에 말씀이 먼저 가고 그 말씀을 내가 따라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언제나 내 생각이 앞서며 언제나 내 계산이 앞섰던 나의 삶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너무나도 연약하기에 상식으로 살고 경험으로 살고 사람의 소리 듣고 사람의 말을 듣고 움직였던 내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솟아오르며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모든 순간순간마다 이겨내게 하시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순도 100% 하나님 말씀, 그 말씀에 내 생명도 맡기며 내 위기도 맡기며 내 고통도 맡기며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우리 삶에 주님의 말씀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흠양하시고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내 계산으로 드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헌신할 때 옥합은 아니어도 내 삶을 깨트려 드릴 수 있는 우리 헌신이 계속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드림이 우리 안에 인색이 찾아오지 않게 하시고 기쁨으로 드려지는 진정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예물을 축복하시옵소서. 저들의 가정을 지키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 되게 하시고 길이 되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대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길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그 가정 위에, 그 기업 위에, 그들의 자녀들 위에,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